지난주일은 우리가 창립 44주년을 맞이하여서 주 안에 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또한 에베네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또 임마누엘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살폈습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는 예수님 안입니다. 지나온 날들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또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고백이 나올 만큼 내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복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생각해 본다면 앞날도 걱정할 것이 없음은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멀어질 때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중심으로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우리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 위탁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처럼 위탁이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위탁받은 것, 또 감옥에 가서 위탁받은 것,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나라 전체를 위탁했던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장례 후에 불안해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가 친히 형제들과 또 그 자녀들을 맡아주겠다고 하는, 이제는 누군가가 맡긴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맡아주는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론을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어서, 요셉이 특히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녀들과 차별할 만큼 특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만 해도 다른 자녀들에게는 해주지 않는 채색 옷, 형형색색의 옷, 우리야 지금은 다 그런 옷을 입지만 옛날에는 왕족이나 귀족이나 가문의 대표나 부유한 자들만 입을 수 있었던 이런 옷을 요셉에게만 특별히 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같이 양을 치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꿈을 꾸고 나서 곡식단에 대한 꿈, 해와 달과 11별에 대한 꿈 이야기를 형제들과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했을 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져서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제들의 안부를 알아보러 갔다가 이제 형제들이 죽이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만큼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또 꿈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형제들의 불만이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자고 했다가 장남 르우벤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면서 구덩이에 던졌다가 유다가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면서 꼭 죽일 필요가 뭐 있느냐, 팔자,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우리 손으로 피는 묻히지 말자, 이런 의도로 팔자고 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어느 부인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고,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37장에 가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하면서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보통 족보 같으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했으면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을 낳고 시므온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이런 식 베냐민을 낳고 또 실바를 통해서 이렇게 쭉 족보를 이야기하려면 보통은 그런 식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런 식으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로 보면 요셉이 장자의 자격으로 맨 앞에 지금 족보의 맨 앞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도 아닌데 왜 요셉부터 언급하지 하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그 요셉 이야기를 37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38장에 유다 이야기가 또 한번 끼어들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요셉이 중심이 되어져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의 족보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장자의 역할을 요셉이 했다는 이런 근거로 성경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처럼 요셉도 한 지파로서 이제 요셉 지파 하면은 한 지파였을 텐데 요셉 지파는 없고 누구의 지파로 언급합니까? 두 아들들을 이제 이 아버지의 우리나라 같으면 아버지 학렬로 올려가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하루 한 지파가 아닌 두 지파가 되어졌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장자는 몇 목을 받습니까? 두 목, 갑절의 몫을 받는데 요셉이 두 지파의 몫을 받음으로 장자의 몫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보면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데 성경은 고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다고 말합니까?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종살이하고 있는데 요셉은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은 자주 설교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이제 그 요셉이 그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삼고 보디발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이 위탁했다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오늘은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17세의 소년으로 요셉이 등장했다가 30세에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이에는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일지 13년일지 이제 그 전후로 해서 요셉은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지는데 몇 년씩이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주어진 자리에서 요셉을 신임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할 만큼 총애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을 통해서 모든 가정의 재산을 요셉에게 위탁했던 사실을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하면은 그 소유, 돈, 물질이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왕이 하사하기도 하고 본인이 사기도 하고 물려받은 것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치면은 이제 자리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많은 부여와 권세를 같이 누리는 것이 벼슬한 자들의 옛날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집에서 요셉이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간 시기는 청소년기 혹은 넓게 잡으면 청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받은 충격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이 납치당해서 팔려간 것도 아니고 늘 함께 지냈던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고 하는 충격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충격이 크면 클수록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억울한 마음, 분풀이할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벗어날 것도 벗어날 상황이 안 되겠다 싶으면 막 살아버리든지 대충 살든지 또 이제 요령 피우면서 적당하게 주인 눈에 볼 때만 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요셉이 그런 방식으로 살았더라면 주인 눈에 결코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종으로 살다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억울하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어진 종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주인의 눈에 띄게 되어집니다. 낙심하고 충격받아 허우적거릴 만한 그런 시기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주인의 눈밖에 나는 자가 아닌 주인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일을 시켜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처음 보든지 오래 겪고 있든지 간에 일 한번 시켜보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금방 알아봅니다. 계속 같이 할 것인지, 일꾼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탁해야 할지, 딱 한 자리밖에 없다면 그분한테 일 시키면 되겠다 하고 인정하고 신임할 만한 사람인지 일 몇 번 시켜보면 우리는 금방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직원이든지 아니면 임시직으로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은 나에게 맡긴 그분의 눈에 쏙 들 만큼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성실함이 어느 부분에 나에게 혜택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결코 손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씩 맡겨보면서 점점 큰 일을 맡기게 되고 나중에는 가정 전체를 가정 총무의 역할로 맡길 수 있을 만큼 인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단순히 유능하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보디발의 고백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한 것을 보고서 이렇게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따로 있습니다. 나일 강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대부분은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심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타산이라든지 풍성함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이 맡은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이것을 알았다고 알고서 이렇게 요셉에게 일을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요? 몇 번 안 나오는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순간의 쾌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이름부터 언급합니다.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가져가지고 어떤 꿈이든지 다 해몽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두 신하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평소의 삶 자체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한 그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디발도 안 믿는 사람도 확인할 만큼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입으로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종살이가 적성에 딱 맞아서 있을까요? 그 일이라면은 이력이 날 만큼 아주 어려서부터 늘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여서 아버지 심부름 다니지 막 그 일에 구체적으로 힘들게 일하는 그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그 일이 주어졌을 때에는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주님 앞에서 사는 자세, 주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했던 이런 고백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이런 행동이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니고 아버지 재산도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따로 내 것이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충 일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큼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성실성을 보인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맡은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셔서 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을 만큼 이제 위탁하고 나서는 일일이 확인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어버리는, 믿고 맡기는 이런 요셉의 일하는 모습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할지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꼭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도 없고 내 적성에 맞는 일만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적성에 맞든지 좋아하는 일을 하든지 때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어졌든지 간에 우리의 기본 자세는 요셉과 같은 자세,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하고 활동하는 이 자세,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걸 의식하고 행동하면 내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자세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말하고 일한다면 대충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걸맞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같이 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일하거나 활동하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실 만큼 그래, 그 일도 내 일이야, 그거 열심히 하는 것도 주님 일이야 하면서 거기에서 영적 은혜를 깨닫고 더 깊은 신앙으로 가도록 여러분을 수시로 영적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가요? 우리는 일상의 일을 통해서 힘들게 일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 주시는구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틀림없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은혜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일상의 모든 활동과 쉼 가운데서도 우리의 묵상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에게도 위탁해 주는 일들이 계속 확장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주님은 함께해 주셨고, 그 증거로 간수가 옥중 죄수를 다 이 요셉에게 맡기는, 위탁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은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이 사실이었다면, 종이 주인의 부인을 넘보는 일이 사실이었다면 이것은 죽음입니다. 그 옛날에 이런 종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감옥에 보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했던지, 죽이기는 아깝다고 생각했던지, 자기 부인이 더 믿지 못하겠지만 그럴 수는 또 남편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이지는 않고 어쩌면 감옥에 보냈다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 이런 행동했다가는 죽음만이 이제 그의 형벌로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요셉은 감옥에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왜 지질이 복도 없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이렇게 감옥까지 가지 하면서 망가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간수가 맡긴 일들은 성실하게 감당하는, 더 이상 그냥 묻지 않을 만큼 잘 감당하는 자가 바로 요셉의 일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간수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또 그래서 다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간 감옥은 일반 죄수들이 아닌 왕의 죄수들이 갇힌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자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자들이 감옥 간,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 가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이제 옛날에 그러했는데 바로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감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갇혀 있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곳으로 옮겨진 것도 아닌데 성경은 범사에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했다고 표현해야 맞는데 성경은 억울한 자가 되었다,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형통하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도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분명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한 그대로 그때는 몰랐지만 죄수들이 갇힌 곳에서 어느 기간 동안 지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옥 생활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이상입니까? 2년 이상. 꿈을 잊어버린 술 맡은 간원이 잊어버린 지가 2년이었으니까 최소 2년 이상 그는 감옥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일같이 왕의 보낸 신하들을 통해서 듣고 또 만난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왕의 신하들의 이야기니까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왕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 국가 정책, 국가 정세, 또 왕의 신하로서 각 분야로서 일하는 자기 전문 분야의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섬기면서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드라마 보면 주인공을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막 생각해 보는 것처럼 아마 요셉도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저 위치에 있다면 나는 저렇게 행동했을 텐데, 아마 자기를 이입시켜 보면서 끊임없이 이 정치를 아마 논하고 또 자기 안에 관리하면서 계속 배우고 분별하는 이런 힘이, 이런 섬김 속에서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억울한 곳에 갇히게 되어지면 인생을 포기한 자처럼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중독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니코틴 중독, 이런 식으로 중독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제 허물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중심에 자리 잡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계속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들만 보이게 되어집니다. 분명 사이사이 좋은 것들도 있고 은혜 받을 만한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리 잡을 것이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착하게 살아봐야 손해만 되고 억울한 일 당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지게 되어져서 이제 더 나쁜 짓을 그 안에서 배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간수에게 인정을 받고 간수가 해야 할 역할들 일부를 요셉에게 다 맡겼고 요셉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이런 일을 당했어도 이제 인생을 포기한 것처럼 사는 자가 아닌,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기간이다 인정하고 우리들은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몇 분들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성경을 훨씬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이전보다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 만나러 가지 못하지, 병원 신방도 못 가지, 장례식장 가기도 불안하지,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사는 자가 아닌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잘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위로가 심각한 위기 상황보다도 훨씬 더 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성장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수 있는 성숙함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바른 자세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바로가 나라 전체를 맡기는 위탁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바로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바로가, 애굽의 황제가 이제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자리뿐이고 실질적으로는 네가 다 맡아서 해라 하면서 국가 전체를 요셉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맡은 자리에서 꿈을 해석한 그대로 7년 풍년 때에 흉년 때 풍년 때에 곡식 관리를 잘 해가지고 7년 흉년이 시작될 때에 그 곡식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웃 나라에까지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인해서 곡식으로 굶주릴 만한 사람들이 또 국가들이 큰 혜택을 입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리가 저 사람 저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저 자리에 앉으니까 딱 맞네 하면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무서운 흉기가 되어져서 손대는 것마다 안 풀리고 꼬이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맡아야 되고 자리에 걸맞는 능력 있는 자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 주변이 같이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한 번도 관리의 위치에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총리의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종살이도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감옥살이 한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졌을 것이고, 그러나 그 이전은 실질적인 일이 아닌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이제 했던 일들을 이제 직접 나라를 경영하면서 제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위상이, 나라의 위상이 요셉으로 인해서 올라가서 맡은 자로서 충성한 이런 모습을 넉넉히 보여주는 자가 요셉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각지 못한 위치에서 갑자기 어떤 자리가 맡겨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는 또 염려도 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게 되면 협력자들, 돕는 자들, 유능한 자들을 붙여주시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 신앙 관리를 잘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표로 이제 비교한다면은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순간순간 인정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늘 주님과 의논하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은 일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어서 생각지 못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삶의 인생 경험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수시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만큼의 위치는 아닌데요, 나는 자꾸 밀어내는데 하나님은 자꾸 네가 해라 할 만큼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맡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또 하나님이 맡긴 것이 느껴지면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고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구하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보면 자원에서 짐을 맡고 있습니다. 전에는 맡겨졌는데 마지막은 자기가 맡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체면봐 소리를 봐줬지만 장례 치른 후에는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 아니야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엎드렸을 때에 요셉의 대답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자원해가지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다 맡아주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감당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깨달은 순간부터는 바로 이 완성의 자리에서 내가 맡겠다, 책임지는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믿습니다. 귀찮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돈 들어가는 일인데 요셉은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만큼 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흘러넘치게 하고 있는 그 역할을 자원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오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여러분에게 위탁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가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으로 보아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나한테 이런 재능도 있었네 할 만큼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닌 우리 주님은, 요셉이 예표했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보냄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다 건져내라고 하는 이탁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종교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대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다 심판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지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은 선언하고 있는데 그는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 인류의 죄요 내 죄 때문에 주님은 그 나무에 달린 자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또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일을 하나씩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어지면 나로 인해서 복이 흘러넘쳐서 주변이 계속 복을 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내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노안서광교회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올 수 있을 만큼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